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과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진정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은 오늘의 말씀의 양식의 제목은 거기 있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저희에게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신 다음 당신 혼자 남아 무리를 돌려보내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방 제자들은 스승을 모시지 않고 저희끼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계시지 않은 예수의 부재와 풍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가 같은 배를 타고 있을 적에도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뻔한 적이 있다고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와 마가복음 4장 31절 이하와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가 큰 폭풍 가운데 잠들어 계셨습니다. 잠든 예수, 이는 거기 있지 않은 예수와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파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되 잠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분쟁이 일고 남과 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남북이 갈라지고 너와 나 사이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툼과 미움의 물결이 높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 물이 썩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불안이 일고 그의 현재로 그분의 계심으로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리쯤 가다가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안에 계신 분인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의 부재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우리 있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가는 이 대목에서 예수가 홀로 무채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는 당신의 부재로 말미암은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눈먼 폭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 그분은 계십니다. 미움과 응가쁨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에워싼 저 어둠 속에서 어둠을 헤치며 서둘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를 본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스승을 유령인 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유령은 헛개비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환입니다. 무한 경쟁을 부르짖는 자들 틈에서 그분은 다툼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무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현실주의,
무한사랑, 무한배품이라는 헛개비 노름이요 기껏 잘 봐줘야 터무니없는 이상주의 창고대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이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유관의 현실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풍랑을 뚫고 다가오는 스승의 모습이 풍랑의 두려움 모습을 증폭시키는 역할만 한 것뿐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두려움을 키운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두려움을 깨트려 주었는가? 사방 바람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한 목소리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스승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무지를 찢어버립니다. 무명의 두터운 껍질을 벗겨냅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사나운 풍랑 속에서 스승의 음성을 듣는 기들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지만 하늘 소리에는 오직 참이 있을 뿐입니다. 만해 한영원 성생은 백담사 시절 밤중에 문 밖에서 무엇인지 툭 떨어지는 소리에 문득 깨달음의 눈을 떴다고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스승을 배 안에 못 싣는 것과 동시에 배가 이미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스승을 알아보게 된 것이 하도 기뻐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깨달음의 눈을 뜬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이 시간에 예속되지 않고 시간이 사람에게 따르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의 없다는 것,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딱 가까이 왔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리저리 찾아다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찾아다니게 된 것이 예수가 먼저 그들을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잡은 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나 내가 그를 잡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잡힌 바 된 몸으로 잡으러 달려간다. 이 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자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예수의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름은 별개 현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들에게 앞의 현상을 보기를 바랐고 사람들은 예수의 희망과는 달리 뒤의 현상에만 매달렸습니다. 예수는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기를 진정으로 바랐고 사람들은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오감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 예피만 보았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썩는 몸과 썩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 더하기 하나님의 숨이 우리 몸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몸 역시 별개가 아닙니다. 다르긴 다르되 둘이 아닙니다. 성과 속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지만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성스러운 속이요, 저쪽에서 보면 속된 성이라, 이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잡고 다른 하나를 버리는 취사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죄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 당신의 실존과 어긋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속으로 된 성이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세상에 온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근본을 잡아 마지막 말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거대한 질서입니다. 어길 수 없는 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마루종 머리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고 모든 것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삶이라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생 입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썩는 몸에 필요한 양식은 저절로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썩는 양식도 썩지 않은 양식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썩을 양식을 무시 외면하는 공고가 아니라 썩을 양식 육신의 빵을 제대로 얻는 방도를 찾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비록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한 한 가지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사람의 아픔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그의 생명에 아버지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도무지 아무것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생명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철저히 자기 비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 두십시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비우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우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는 당신의 썩는 몸과 썩지 않는 몸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 빈틈없이 채워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